마태복음 9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실갈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 차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은 상태로서 살아야지만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당겨진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기적이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교 또한 이기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택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종교 내지는 내가 원하는 종교를 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중심이 항상 나한테 맞아야 돼. 모든 것이 나한테 맞아야 돼.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보편적 이기적인 생각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 안 짓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그것이 좋은 종교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죄 안 짓고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그래서 종교는 이기적인 인간들에게는 항상 도덕적으로 고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명상을 한다든가 뭐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뭐 돌을 닦는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종교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 취향들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술, 담배는 먹게 해줘야지 좋은 종교지. 자연스럽게 카지노도 갈 수 있는 종교가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종교지요. 적당하게 우리를 즐기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종교. 그런 종교가 이기적인 인간들에게는 이상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종교, 그 종교도 괜찮아요. 당신은 어떤 종교입니까? 그거요. 당신은 그런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군요. 네, 그것도 옳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아주 대세로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생각에 의한 옳고 그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옳고 그름,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의해서 옳고 그름으로
어떤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현대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현대의 기독교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고상함을 추구하고 다른 종교를 존중하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죠. 요즘 기독교는. 그래서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은 자기 생각의 옳고 그름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기준에 의한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의미는 자기가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지금까지 해온 행위의 근거에서 감정적이고 또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또 싫은 감정을 갖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느낌이 들 때에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기적인 어떤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새로워지는 것을 싫어해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 현상 유지. 지금까지 해온 거를 그대로 그냥 현상 유지. 여기에 누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찔르면은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의 옳고 그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낡은 부대에 이기적인 관점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네. 낡은 부대인 거예요. 낡은 부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정했을 때는 나는 새 부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나는 낡은 부대예요. 낡은 부대 안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경험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담겨진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정죄하기도 하고, 이것은 이런 낡은 부대 안에 자기의 편견이 담겨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적에는 예수 믿는다는 의미도 자기가 옳고 그름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진정한 기독교는 인간의 옳고 그름, 이기적인 어떤 옳고 그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세상에 다녀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내 낡은 부대 안에 편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 하나님이 만든 그 복음을 자꾸 옳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편향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문제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부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 새로운 걸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 것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서
진정한 예수 믿는 것, 진정한 생명의 종교를 만드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이기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되어진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편협함과 이런 것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상태로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라는 생명을 담을 수가 없대요. 터져버린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태생이 달라지는 거라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육이 아니라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근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다른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신 거대한 혼인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세상에 신랑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혼인잔치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그래서 물과 같은 제자들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는데 이 혼인잔치, 이 거대한 세상에 포도주가 지금 없어요. 포도주가 없는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제자들이 물과 같았었다 그러면은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과 같은 존재들이 포도주와 같은 그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되어졌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포도주가 됐다면, 새 포도주가 됐다면, 새 부다가 되어서 새 포도주가 됐다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참 포도주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표현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와 심에 의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참 포도주의 맛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물과 같은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낡은 가죽 부대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은 그런 포도주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이 참 포도주의 맛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참 포도주가 사도행전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새 부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죠? 새 부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대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터져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포도주를 담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은 터져버린대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경험되어진 이기적인 내 욕심과 욕망과 편협한 생각들과 이런 것이 내 안에 가득 담겨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무엇을 요구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경험되어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구해지는 사람도 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것을 구했을 때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낡은 가죽 부대가 자꾸 정욕으로 쓰려고 자꾸 뭔가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 되시는 주님은 그걸 안 주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를 다니고 저 교회를 다니고 철새처럼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막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뭐 나한테 유익한 게 없네. 뭐 유익해야지 교회를 다니지. 이러면서 이제 그나마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는 또 그런 정욕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태까지 해온 거기 때문에 늘 그거를 해야 돼. 안 하면 또 큰일 나. 네? 안 하면 또 큰일 나. 그래서 그냥 가는데 내가 새로운 새 부대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늘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단 말이죠. 담지는 못하는데 담지는 못했어.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낡은 가죽 부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정욕을 표현하면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배당 건물이 커졌다고 했을 때에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내가 했어. 나 좀 칭찬해줘. 나 이 정도 살아도 되겠지? 나 이런 차 타도 되겠지? 나 이런 집에서 살아도 되겠지? 내 월급 이 정도 받아도 되겠지? 이러고서는 자기의 주가를 자꾸 높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된 적이 없어서
육신의 정욕으로 뒤로 호박씨를 까게 되는 거죠. 뒤로 호박씨 까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요즘은 뭐 너무나 많이 나오죠. 호박씨 까는 이야기. 예? 아무개 목사가 어떤 여자를 건드렸더라. 이건 너무나 많아. 아무개 목사가 교인들 모르게 교회 예배당을 저당 잡혀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심심찮게 있습니다. 예? 어떤 여자를 건드렸는데 그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안 건드렸는데 그 여자가 믿음으로 아기를 낳았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망언들을 하는, 이건 다 낡은 가족 부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담는다면은 이런 주님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찬송은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세부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그런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의미는 구약시대의 제자들은, 또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죠. 나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껴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알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자꾸 아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으면 내일도 그 떡을 주실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병을 고쳐줬으면 내일도 병을 고쳐주고, 병 고치는 예수님으로만 알기를 원하는 거죠. 예? 물론 병도 고치시고 떡도 가끔씩 주시기도 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오시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 근데 내가 죄는 고사하고 자기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러고 자기는 늘 합당히 여기거든. 나는 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응? 근데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합당히 여기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너는 지금서부터 나를 따르는 삶을 살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는 삶을 살거라. 나를 따르는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알게 된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진리로 알았다는 거죠. 진리.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야지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길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낡은 부대들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낡은 부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3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낡은 부대가 새 부대로 변화되는 시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십자가에서 낡은 부대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연합해서 같이 죽는 거예요. 네? 이 낡은 부대가 죽는 거야. 죽는 거.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연합해서 같이 죽는 거예요. 낡은 부대들인 그리스도를 알고 쫓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예?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낡은 부대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너희들은 내가 죽을 때 너희들도 같이 죽는 거야. 낡은 부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왜? 죄인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지 죄가 해결이 돼요. 예? 죽어야지만 낡은 부대는 죽어야지만 없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낡은 부대들은 죽고 부활하실 때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예, 새 부대가 됐습니다. 새 부대가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된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새 포도주가 담기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된 사람들에게 새 포도주가 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래야지만 새 포도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의 삶. 그래서 이 세상은 거대한 혼인잔치집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진정한 정말 좋은 포도주 맛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새 포도주를 담은 사람들은 이제 그 거대한 이 세상이 혼인잔치집과 같은 신랑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은 삶을 살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를 맛을 보게 됐지,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정말 진정한 포도주 맛이구나 라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어느 교회에 장로인데 믿었는데 나 저 사람한테 당했어. 나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연휴에 어디 갔더니 카지노에서 나하고 별 차이 없던데?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아서 이 세상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잔치집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 포도주 맛, 좋은 포도주 맛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됐을 때에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 부대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거하시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살아요. 만약에 우리가 낡은 부대인데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 안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버리고 터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거하시는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에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날에 돈을 많이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든지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교회예요.
저는 아직도 이 꿈을, 이 비전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전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막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 집사님을 통해서 막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막 하시겠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거처가 되기 위해서 새 부대가 돼야 돼. 새 부대가. 낡은 부대면은 낡은 부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것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정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 육신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거,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나만 잘 되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낡은 가족 부대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 성향이 짙고 강하면은 낡은 부대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성향이 없어지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낡은 부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 곳이 많이 모인 어떤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예배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부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아서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부대가 된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담아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길을 안대.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길을 아십니까?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혼자 가지 않고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같이.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행을 해야 돼. 같이 가야 돼.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이 복일까 슬픔일까? 예? 복입니까? 근데 얼굴은 복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데?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왜?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먼저 가신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아는 길이 됐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대요. 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가지고 그들의 옳고 그름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다른 길이, 잘못된 길을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그런 길을 없애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남도 못 가게 해서 그 길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포도주의 맛을 맛본 사람들이 이 시대에 거의 없어졌어요. 새 부대가 되어서 참 포도주를 담아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에는 희귀해서 우리가 새롭게 그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셨고 그 이후로 120명의 사람들이 갔고 120명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수많은 교인들이 생겨나서 그 길을 갔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는데 이 시대에 문명이 발전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길이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까 그 길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개척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요. 새 부대가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새 부대가 된 여러분들에게 담기게 될 거야. 그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아서 창조의 원형,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처음 만드셨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제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난 장 집사님이 새 포도주가 됐을 때에 새 부대가 됐을 때를 기대하게 됩니다. 네,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 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다 임했을 때 장 집사님을 통해서 이 LA가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전도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LA 한복판 제자들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주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왜? 남들이 안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가야 되고 주님이 이미 가셨고 그 길을 이미 우리가 알게 된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여러분들의 새 부대 안에 담아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